어린이날, 어버이날이 다 이 달에 들어있죠. 달력도 가정의 달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매스컴에서도 가정의 달을 연일 언급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오면 교회에서도 가정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솔직히 한번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십니까? 5월이 되면 가정에 대한 좋은 말들이 넘쳐납니다. 교회에서는 가정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첫 번째 기관이다라고 말하며 가정의 중요성을 일깨웁니다. 백화점 마트에서는 가정의 달 이벤트 현수막들을 내걸면서 가정이 서로 화기애애하게 선물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또 그렇게 힘쓰죠. 그런데 정작 가정 안에서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것은 이런 분위기들과는 때때로 거리가 꽤 느껴집니다. 가정이 그렇게 따뜻하고 그리고 행복한 것이 못 된다는 것이죠. 가정이야말로 가장 안전한 곳이어야 하는데 어떤 분들에게는 가장 오래된 상처와 폭력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가정은 가장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 모인 곳인데 동시에 가장 깊은 상처를 주고받는 곳이 될까요? 오늘 성경 본문이 그 이유를 아주 정직하게 보여줍니다. 요즘 매일 성경으로 함께 묵상하고 있는 야곱의 가족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 가정의 달에 몇 번에 걸쳐서 가정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어도 앞을 잘 보지 못했습니다. 언제 좋을지 모르는 때에 자기가 사랑하는 에서를 불러서 너 사냥해서 고기 좀 준비해서 내가 좋아하는 별미 만들어서 가져와라. 내가 죽기 전에 너에게 아주 복을 주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4절에 보니까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삭의 마음은 장자인 에서에게 오롯이 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삭은 장자인 에서를 편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만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도 자기가 선호하고 또 편애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장자가 아니고 차자인 야곱이죠. 왜 이들 부모가 자식들을 그렇게 편애했을까요? 편애의 이유가 뭘까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28절을 먼저 보면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서는 이렇게 똑같이 쌍둥이로 태어나긴 했지만 야곱하고 그렇지만 에서는 이 기질 자체가 아주 터프하고 남성미가 흘러넘치고 들로 산으로 뛰어다니면서 화살을 쏘면서 이렇게 동물을 잘 잡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에서가 동물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께 탁 드리면 그거를 탁 먹는 맛이 이야 이삭의 마음에 에서가 짱인 거예요. 야 우리 아들이 잡아온 고기가 최고지. 근데 리브가의 마음속에는 장자 에서가 아니라 차자인 야곱이 쏙 들어와 있어요. 왜? 이유가 뭐냐? 성경에 보니까 27절에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며 형하고 기질이 달라요. 형은 와일드한데 동생은 그냥 다소곳한 거예요. 가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저 괄호 열고 장막에 거주하면서 엄마 설거지도 도와주고 청소도 도와주고 했으니 아마 그게 있을 거예요. 가르다. 그죠? 그러니까 이 엄마의 마음은 누구에게 더 가요? 둘째 야곱에게 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 녀석은 날마다 옷을 벗어 제끼는데 땀에 푹 쩔어가지고 또 그냥 이거 빨아야 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근데 둘째는 조용한 거예요.
마음이 더 가죠.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신의 취향에 따라서 자식들을 편애한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와 야곱이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즉,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을 차자가 이어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예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에요. 하나님의 선택과 의지를 담은 말씀을 준 것입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은 차자만 좋아하시는가?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왜 그럼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인간적인 조건에 달려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의지의 표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또는 섬기게 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이삭은 장자인 에서를 더 좋아하고 그리고 그를 축복하려고 한 것입니다. 왜요? 에서가 만들어 온 별미가 더 맛있는 거예요. 이런 이삭의 모습은 어쩌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보다 자신의 감각이나 취향을 더 우선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리브가는 달랐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분명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뜻이 이루어질 것도 믿었을 거예요.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 방법을 누가 넉넉히 있으면 안 되고 내가 어떻게든지 개입해야 된다고 생각한 데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이 상황을 통제하고 뭔가 간섭을 해서라도 복이 이렇게 흐르도록 자기가 나서야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얼핏 보면 대단히 신앙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조종하려고 하는 것이 내가 뭔가 막 인위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이런 부모 밑에서 이 가정은 온전히 사랑받는 자녀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에서는 엄마의 사랑을 받지 못했고 야곱은 이삭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삭은 장자 에서를 편애했지만 눈이 어두워서 사실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결국은 뭐예요? 야곱의 손을 만지면서도 차자인 야곱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축복을 하고 말죠. 어쩌면 상징적으로 이 표현은 1절의 표현은 편애하는 부모의 눈은 이렇게 어두운 법이라는 것을 은연중에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편애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어떤 식으로든. 우리 부모님은 절대로 자식들 편애하신 걸 본 적이 없어요. 혹시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경우는 두 가지죠. 자식이 하나였거나 일찍 돌아가셨거나 그래서 이제 편애할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사실은 부모의 편애는 다반사입니다. 어느 가정에나 편애가 흐르고 있어요. 사실 삐딱하게 반응하는 자식보다는 순둥순둥 부모의 마음을 잘 맞춰줄 줄 아는 자식이 더 이쁩니다. 월급 받으면 자기 쓰기 바쁜 자식보다는 그래도 부모에게 선물도 할 줄 알고 행사가 있으면 큰 돈도 낼 줄 알고 그리고 맛집을 예약해서 대접할 줄 아는 자식이 더 이쁩니다. 네. 그런데 이뻐도 마음에만 담고 있으면 괜찮은데 문제는 뭐예요? 누구를 더 이뻐하는지 자꾸 드러낸다는 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그 마음이 말로 튀어나오죠, 자꾸. 야, 엄마는 네 오빠한테는 한 번만 말해도 다 알아듣고 착착 하는데 왜 너는 10번이나 말하게 만드니? 아유, 엄마는 언니는 집에 오면 먼저 설거지라도 하던데 너는 집에 오면 어떻게 맨날 TV 앞에 그냥 주구장창 늘어붙어 있는 게냐?
이렇게 막 서로 이제 말이 자꾸 이제 뭔가 액센트가 다르게 나가죠. 형은 전화라도 자주 하는데 너는 어째 뭐가 이렇게 바쁘다고 전화 한 통도 안 하냐? 이렇게 우리의 말에 편애하는 마음이 이제 자꾸 묻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는 그 말 속에서 듣고 느끼죠. 아, 엄마는 오빠를 더 사랑하는구나. 나는 오빠보다 덜 사랑받네? 이렇게 이제 느끼죠. 금방 알아채죠. 꼭 말뿐이 아니라 공기로, 표정으로, 한숨으로 부모의 편애는 오롯이 자녀에게 전달이 되고 느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녀로 하여금 사랑은 조건부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배우게 만드는 것이죠.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랑받게 행동하는 자식이 있고 사랑받기 어렵게 구는 자식도 있습니다. 자녀에게도 책임이 없지 않습니다. 사실 뭐 부모만 나무랄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것입니다. 자녀가 어떻게 행동했든 또 부모의 사랑이 자녀의 행동이나 부모의 취향에 따라 달리 나타나기 시작하면, 편애로 자꾸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 가정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편애는 자녀들 간에 시기와 질투, 경쟁을 낳고 경쟁은 결국 기만을 낳습니다. 오늘 본문 이어서 볼 때 창세기 25장 18절부터 26절까지 야곱이 아버지에게 다가가서 막 속이는 장면이 아주 리얼하게 섬세하게 나타나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아주 얼굴에 철판을 깔고 아버지 앞에 그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그렇게 하는지 정말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야곱이 아버지 앞에 나갔을 때 18절부터 보면 내 아버지, 내가 여기 있다. 너 누구냐? 예, 아버지가 사랑하는 에서입니다. 야곱이 자기 이름을 에서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냐? 하나님이 순적하게 동물을 잡게. 하나님도 운운하면서 막 거짓말을 막 풀어나가죠. 그래? 너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 너 가까이 와봐라. 손 좀 만져보자. 이미 엄마가 이렇게 그 어린 그 염소의 털로 이렇게 다 해준 거예요. 딱 만져보니까 털이 부실부실한 거예요. 이상하다. 첫째가 맞긴 맞는데 이렇게. 옷을 벗어 형의 옷을 입어가지고 가까이 와서 입을 맞추면서 냄새를 맡아보니까 형의 향취가 다 드러나. 그러니까 이삭이 눈이 어두우니까 혼동이 되는 거예요. 야곱이 거짓말하는 것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다. 이게 오락가락한다. 그러면서 이제 속아 넘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과 리브가는 아버지 이삭을 속이기 위해서 치밀하게 준비합니다. 형의 옷을 입히고 염소 가죽으로 손과 목을 덮고 그리고 아버지 질문에 3번이나 거짓말을 천연덕스럽게 하죠. 그런데도 이들이 그런 위험, 이거 들켰다가는 그냥 저주구덩인데 그런 위험을 기꺼이 감수한 이유가 뭐냐? 아버지에게서 받을 그 복에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복에 대한 갈망, 내가 좀 복을 누리고 싶다는 갈망은 비단 에서뿐 아니라 사실 야곱뿐 아니라 에서도 그에 못지 않습니다. 사실 에서는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동생에게 팥죽 한 그릇에 너무나 쉽게 훅 그냥 넘겨버리죠. 그렇게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으면서도 그 장자에게 따르는 이 물질적인 그리고 현세적인 축복만큼은 간절히 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신약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무나 어이없이 장자권이라고 하는 귀중한 권을 쉽게 넘겼다는 말이에요. 그런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펴라. 그 에서를 가르쳐서 망령된 자. 망령된 자는 무슨 말이에요?
예, 정상이 아니다. 정상이 아니다. 말과 행동이 정상이 아니다. 이 에서는 평소에는 장자권을 겉으로 보지도 않다가 막상 이 복이 동생에게 넘어가고 나니까 그제서야 아주 애통하면서 분노하면서 그렇게 행동을 하죠. 그러니까 장자권은 넘겨도 장자가 받을 복은 절대 넘길 수 없다.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어이없이 복을 잃어버린 데 대한 당혹감과 절망감을 담아서 절규하죠. 문제는 그의 고통과 절규가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서가 왜 이렇게 절규하고 왜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분노하느냐, 무엇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러느냐, 하나님을 잃어버려서가 아니고 이 땅에서 누릴 현세적 축복을 잃어버려서 분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거나 멀어졌기에 하는 절규가 아닙니다. 잃어버린, 동생에게 넘겨준 현세적인 복을 향한 절규라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에서는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혜택만 받고 싶어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와 같이 부모에게서 드러난 편애와 자녀들이 보인 경쟁, 기만은 겉으로 드러난 하나의 증상이에요. 이러한 겉으로 드러난 행동들 저변에는 다른 병이 숨어 있는 거예요. 이 병 때문에 사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실제 이 증상들을 드러내는 병은 더 깊은 곳에 있는데 그 병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알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합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이 복 자체의 목을 매는 것입니다. 특히 이들 부모 안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뿌리내리지 않은 사랑은 편애로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에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어야 되는 부모가 하나님에 대한 관계가 깨어져 있고 그 신뢰관계가 제대로 형성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흐르는 게 아니라 나 중심, 내 기호, 내 편애 이런 자기 중심의 자기 취향 중심의 삶으로 이제 자꾸 기울어 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뿌리내리지 않는 사랑은 편애로 흐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느 자식도 온전한 사랑을 누렸다고 할 수 없죠. 편애는 결국 편애하던 자녀도 망가뜨리는 법입니다. 이삭이 가장 사랑했던 에서가 이 장의 마지막에 가면은 무엇을 하고 있냐면 동생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편애가 에서를 구하고 뭔가 환한 복을 끌어다 준 게 아니고 오히려 에서를 살인자의 문턱까지 밀어붙인 것입니다. 결국 불신이 편애를 낳고 편애가 경쟁을 낳고 경쟁이 기만을 낳는 이런 계속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이 연쇄가 한 가정 전체를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기인했느냐? 불신, 즉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데서 비롯한 것입니다. 한국 사회도 어떻게든 되면 된다. 그럼 목적만 이루면 되지. 방법이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런 어떤 논리가 우리 사회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스펙을 조작하고 부정청탁을 쓰고 인맥을 동원하죠. 한국 사회는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다고 해도 한국 교회는 어떨까요? 한국 교회 역시 복음이 아니라 복을 팔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원이나 부흥회, 새벽기도의 주된 내용이 건강, 자녀 성공, 사업 번창은 혹시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 풍성해야 될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알리고 그분과의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또 그런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훈련하고 그렇게 돌아보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혜택, 물질적 축복, 이것이 신앙의 목적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에서가 장자권을 버리고 축복만 원했던 것과 구조가 동일한 모습들이
한국교회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뭐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분과 동의하고 이런 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교회가 교회를 짓기 위해서 부지를 구한다. 그러면 무리한 대출을 막 일으키거나 담임 목사를 청빙할 때 인맥을 동원해서 대충 해결한다거나 교회 성장이 느리면 프로그램과 마케팅으로 채우려고 한다거나 리브가가 하나님의 약속은 믿으면서도 방법은 자기가 통제하려던 것과 같이 행동하는 것이에요. 나아가서 교회 안에도 편의 구조가 종종 보일 때가 있습니다. 헌금을 많이 내는 성도가 더 우대받습니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성도의 발언권이 더 큽니다. 이삭의 가정을 교회가 재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한국 사회가 그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을 안다는 교회가 그렇게 행동할 때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을 알지만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름은 달고 살지만 마음 중심에 철저히 그분을 붙들고 있지 않는 것이죠. 야곱 가족의 문제가 다른 무엇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한국 성도들의 모습은 야곱과 리브가의 이 논리와 그 삶의 모습과 놀랍도록 닮아 있는 것입니다. 저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 동생 야곱이 형 에서의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형인 척해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또 다른 사람의 정체성을 뒤집어 쓰고 그 아버지 앞에 서서 어떻게든지 복을 받으려고 하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여기서 잠깐 멈춰서서 뭔가 신약에 나타난 모습을 보게 돼요. 이런 야곱의 모습, 다른 사람의 정체성을 뒤집어 쓰고 다른 사람인 척하고 나타났던 이 모습은, 이러한 패턴은 십자가 위에서 사실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옷을 바꿔 입은 이유가 좀 달라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속하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려고,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우리 옷을 입으셨습니다. 야곱이 형의 옷을 입고 복을 차지하러 갔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 옷을 입으시고 하나님 앞에 서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인된 신분을 입으셨습니다. 우리의 죽어야 될 운명을 입으셨습니다. 우리의 수치와 벌거벗음을 입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입으셨습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하여 받아야 될 심판과 저주를 대신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이렇게 증거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가 아니에요,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봤던 이 아들들이 그렇게 이삭에게서 받고 싶었던 복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삭이 이렇게 축복을 해요.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여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물질적인 풍요죠. 삶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풍요로움을 이삭이 지금 자녀에게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하고 쭉 또 축복하는데, 이 축복은 사회적 권위와 영향력이 너에게 임하기를 축복한다. 그래서 세 번째는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으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적인 보호하심에 대해서 또 축복하는 이 세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이에요? 하나님의 보호도 받고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면서 필요한 것을 다 공급받는 복.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복이 이삭의 때에는 한 사람에게만 흘러가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그러나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별미를 기준으로, 리브가가 성품을 기준으로 자녀를 달리 대우했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세운 기준, 어떤 조건이나 성과나 지위와 같은 것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편애 없이 사람들을 대하시며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정말 편애 없이 우리를 대하세요.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의 예는 예스예요, 예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복이 저런 사람에게도 이 복이 흘러가야 됩니까? 예스! 저렇게 사회적 지위도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야 됩니까? 예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당신의 복을 항상 예스! 기꺼이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삭의 집에서는 이 복이 단 한 사람만 가질 수 있었습니다. 야곱이 가져가면 에서에게 없고 에서가 가져가면 야곱에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퉜고 속였고 통곡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은 지금 열려 있는 거예요. 단 한 사람이 아니라 믿는 모든 자에게. 아무리 죄인이어도 하나님을 갈망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예스 하고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삭이 언급했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받아 누릴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나 다 누릴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복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도 이렇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동일하다. 똑같다.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에게나 다 동일하게 열려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태까지는 서로 그 제한된 복을 서로 차지하려고 싸우는 삶을 살아왔는데,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 복이 모두에게 열려있고 모두에게 주어지기에 경쟁할 이유가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피 터지게 속이고 싸우고 경쟁하고 질투하고 시기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넉넉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수많은 이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뭔가 아버지의 복을, 이 세상의 복을 누릴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이든 하겠어. 또 내 취향과 내 무엇인가를 누릴 수만 있다면 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겠어 하는 이삭이 있습니다. 리브가가 있습니다. 야곱이 있습니다. 에서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와 다르지 않아요. 혹시 이삭처럼 자녀를 보는 기준이 그 아이가 내게 무엇을 해주는가에 달려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리브가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믿으면서도 그 방법은 내가 통제하려 하지 않으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이미 편애 없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만이 편애 없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 취향과 기대에 따라서 자녀를 통제하려는 시도를 이제 내려놓으십시오. 내 마음대로 뭔가 이렇게 내 취향대로 조정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내 자녀는 그렇게 내가 조정해서 내가 뭔가 해줘야 복을 누리는 자녀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녀의 복은 부모의 편애가 결정하지 않아요. 자녀의 복은 하나님의 은혜가 결정합니다. 하나님께로 자꾸 이끌어야 돼요. 저도 자식이 셋 있는데 세 자식을 기르면서 특별히 첫째 아이를 기를 때는 자식을 길러본 적이 없잖아요. 맨 처음이잖아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저도 제가 살았던 그 배우면서 자라왔던 그 배경이 있다 보니 저도 잘못을 많이 했어요. 야, 너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일단은 성적이 잘 나야 돼. 그래야 네가 가고 싶은 데 간다.
성적을 가지고 좀 체근을 한동안 많이 했어요. 예. 성적표를 꼼꼼히 보고, 야, 이거 이렇게 등급이 나와서 너 되겠니? 최고가 이건 이렇게 나가야 돼. 막. 그리고 뭐, 메가스터디에 아주 유명한 강사가 또 너무 절친한 집사님이어가지고, 막 모셔가지고, 막 상담도 받게 하고. 얼마나 자녀에 대한 막 욕심, 야, 이래야지 자녀가 뭔가 될 것 같은 그런 착각을 그때도 하고 있었습니다. 서로, 저도 이삭과 별로 다르지는 않아요. 저도 그 과정을 거쳤습니다. 저도 편애가 심했습니다. 그런데 노력하고 애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아이들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요새는 이 아이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려고 자꾸 몸부림쳐요. 자꾸 잊지 않으려고. 저는 일어나자마자 가장 첫 기도는 무조건 우리 환우들, 우리 교우들, 막 아픈 분들 생각하고 일단 하고, 몸이 아파서 기도 요청 받은 분들 위해서 다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자녀들 이렇게 조금 하는데, 자녀 기도를 조금 이렇게 놓칠 때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어제 저녁에도 이제 그러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 이제 많이 하죠. 여러분, 자녀가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만큼 성장이 더디더라도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의 손에 이 자녀들을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의 증거입니다. 두 번째, 자녀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된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부모의 인정이나 사랑보다 더 크고 영원하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형제 자매는 서로 경쟁해야 될 경쟁자가 아니에요. 동반자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경쟁하고 시기하며 혹시 통곡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더 가져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애굽의 통곡이, 에서의 통곡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적이 떨어지면은 하나님 앞에 내가 내게 주어진 시간을 잘 관리하지 못했구나. 이래서 통곡하는 게 아니고 내가 걔한테 졌어. 이래가지고 분해가지고 일을 뼈다뼈다 알고 그러면은 곤란하다는 거예요. 나의 통곡에서 에서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나아가 혹시 야곱처럼 부모의 인정을 얻기 위해 다른 누군가의 인정을 갈망하면서 자신과 부모를 속이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에서처럼 인정과 성취에 목말라 울고 있지 않은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정과 교회에게 우리에게는 온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가 편애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아버지라는 걸 우리 다 고백해요.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거 다 고백해요. 근데 그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우리 주인 되신 그분의 마음이 흘러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건과 성과로 대우가 달라진다면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데 가령 성적 좋은 자녀, 헌금 많은 성도, 지위 높은 사람이 더 환영받는다면 이것은 우리는 이삭의 가정을 재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에게 힘이 되어주고 짐을 진 자에게 어깨를 내어주신 주님의 몸된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야곱의 집에서는 아무도 온전한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온전히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불렀던 우리 찬양 중에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이 찬양 부르는데 참 좋았습니다. 예,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이 찬양 1절과 3절